좁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고 주의 영원한 발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왜 안 해?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는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십계명은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이 시간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 너를 위하여 쓰신 하나님을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나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경 말씀 오늘 귀한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75,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적자는 부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같이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경영되고 또 운영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모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 이 세상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잘 이렇게 운행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나이다. 놀랍고 크신 주님의 이 경륜에 오늘도 원금각체에서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주님 앞에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놀랍고 덕으신 주님의 사랑 2025년도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진실로 그동안 또 매년 되풀이 되듯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세워봐야만 하겠나이다. 우리는 과연 입술을 열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는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불만이 더 많았던 세월이었다는 걸 매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많이 남아 꿈틀거리고 있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그 못됨 없는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을 자꾸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느끼고 또 스스로를 보고 있나이다.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세워보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를 하는 신앙의 마무리를 잘해서 멋진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진실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속한 그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주위 상황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런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제어하는 이 보이지 않는 끈을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 어찌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 6.25로 인하여 완전히 나라가 공산화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셨어. 특히 미국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기사회생함으로 세계 꼴찌 국가였던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도약하는 이 놀라운 이 발전을 이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어찌하여 이 민족이 오늘날 다 잊어버리고 있는지 아예 새까맣게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는 공산국가로서 또 그 치하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이렇게 온갖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렇게 또 자유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악의 무리들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굴종하며 살고 있는지. 전 세계의 모든 최악의 그 악의 근원이 중국 공산당으로 인하여 북계 그 주사파로 인하여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바보 멍청이들입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악을 깨닫지 못합니까? 불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까? 도리어 우리 젊은이들이 비로소 깨어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자 지금 모두 벌기하여 지금 전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40대, 50대, 60대 초반들이 아직도 무지몽매한 데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바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정말로 감사 감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부터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심히 통탄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소수만이, 지극히 적은 자들이 좁은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다들 넓고 편한 길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나와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모두 올바른 교회들은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길, 진리의 그 좁은 길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아무리 우리에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해롬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이기에 우리는 진리의 그 길을 우리 다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마귀 세력들을 아버지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마귀들이 좌지우지하게 놔둘 수 있겠나이까. 우리 기독교부터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데 모범을 보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흠함을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귀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게 하옵소서. 다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에게만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나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피로를 이 육신의 이 힘듦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마귀 내쫓아 주시고 각종 마귀 세력들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412장. 예수를 그대로
비우시네 무거운 짐지고 내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옵니더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장막과 아내가 늘 있겠네 주 멀리에 미래 주 멀리에 미래 주 멀리에 미래 늘 비우시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 12절 말씀 오늘 제목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이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보통 악한 농부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마태 여기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마가복음에는 24장 1, 2절 마가복음에는 그 21장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찾아놨는데 좀 잠깐 헷갈리네. 예. 아무튼 이 공관복음서에는 다 같이 이렇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21장 33절 46절 누가복음 20장 9절 18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악한 농부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2000여 년을 두고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 주실 때 또 모세 시대 때 뭐 그때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핵심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 옷만 바꿔 입지 모양만 다르게 돼 있지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악한 포도 농부들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아예 송두리째 지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꼭 누구 같습니까? 악한 저 민노총 간부들. 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종이 주인 노릇하는 시대 아닙니까? 종업원이 사장과 아니 아예 사장을 무시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위치, 자기 위치를 다 떠났어요. 유다서에서 자기 위치 떠난 자가 뭐라고요? 이게 마귀요. 자기 위치를 다 떠났어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러 제재들을 보면은 그 여러 그 재료들, 그 제재 자체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히 익숙한 그러한 제재들입니다. 그런 재료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또한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충분히 남직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터무니없는 걸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현실에서 딱 일어난 걸 보시고 이걸 비유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쓰셨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팔레스틴 그 본토에 토지를 소유하고서 거기에서 거하지 않고 외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저 호남 지방에 농토 딱 사놓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놓고 나는 여기 서울 와서 사는 거라 이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런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 안에 로마인들이 딱 하니 여기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에 땅을 딱 사놓고 로마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1910년도 한일합방 돼서도 나라가 망했는지 잘 몰라요. 일반 백성들은.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보니까 막 길거리에 일본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일본인하고 싸움 붙었는데 파출소 갔더니 일본인 편들고 뭐 생각납니까? 지금 중국 욕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게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일제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저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서 여기 악한 정권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몰라요. 지금 그래서 옛날 전에부터 내려오는 비유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선조 말 때도 몰랐던 거예요. 백성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근데 이 악한 정권이 그때 일제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 국민들 모르게 하나씩 행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바로 이 나라가 왜 지금 어렵게 됩니까? 모두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기 말 잘 듣게 하는 겁니다. 독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실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미국도 좌파가 굉장히 그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고 굉장히 그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래서 바이든이 그때 됐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소위 입막음이 그때도 있었어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입막음용으로 그때도 막 미국도 법을 만들고 막 그랬을 때 막 들고 일하고 그랬는 일이 그게 지금 그대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지금 기업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벌써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이걸 빨리 이놈들이 해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조 원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전체 재산이 지금 몇십 프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뭘로 느낍니까? 요새 그냥 기름 넣으려고 이렇게 주유소 가보면 전에 1,400원대가 지금은 1,600, 1,700원대 경유값은 그 휘발유 값은 더 비싼 거죠. 이상하게 내려가질 않아. 코스피는 뭐 마치 정상을 이렇게 유지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원래 코스피가 이 안정이 되면은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상식입니다.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1200원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환율이 급등해 버려. 이상하네. 포스피는 크게 뭐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환율은 막 급등해. 이제 뭐 1500원대 아니 이제 뭐 1600원 이렇게 돼 갖고 우리 대한민국 돈이 저 동남아시아 돈 가치보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르렀어요. 제가 전에 선교 때문에 그 신학교 때문에 중국 갔을 때 우리 한국 돈 1000원도 받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괜찮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저 베트남 돈보다도 막 가치가 떨어질라 말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환율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래서 지금 자꾸 돈 있는 사람들 뭐 달러로 바꾸려고 막 금 사고 그런 이유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이 막 지금 돌고 있는 게 제2의 IMF가 지금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IMF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 정권에 보냈는데 이놈들이 국민들을 바본 줄 알고 거기 IMF에서 온 그 영어 원문이 다 이미 유튜브에서 이미 다 해석되고 있는데 IMF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돈 더 풀면 큰일 난다고. 근데 국민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하는 경제정책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로 지금 어리석은 국민들, 내 것이 언론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죠. 국민들을 바보 무슨 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는지 참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국민들을 자꾸 호도하는 게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막 이 기관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증권을 매수할 그 액수들이 있거든요. 그 막 퍼먹어갖고 지금 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사기기관 불러가지고 증권회사까지 불러갖고 연금 그 공단에 다 불러가지고 벌어들인 거 외화 벌어들인 거 빨리 투자해서 저 증권 거두라고 막. 이 외국인들이 2조 몇천억씩 하루에 막 때려 던져버리는데 그걸 그대로 이 동학개미 우리 증권 사는 사람 개인을 동학개미라고 그러고 외국 증권 사는 사람들 서학개미라고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매도가 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해서 외화를 잘 벌어들였거든요. 몇백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거 여기 빨리 투자해갖고 이거 막으라고. 그러니 모두 다 분노하잖아. 이건 우리 노자금인데 어딜 건방지게 함부로 써요. 이거는 어느 정권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투입하라고 그러더니 궁색하니까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고. 생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못 믿겠으니까 미국 주식 산단 말이에요. 그럼 살려면은 외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로. 그 달러로 바꾸는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거는 숫자상으로 환율에 전혀 못 미쳐요. 계산해보면 그게 0.1% 정도밖에 안 된대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이인데 그 외국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환율이 폭등하는 거라고.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원래 이 빨갱이들은 원래 그래요. 자기들 책임 하나도 없어. 무조건 남의 탓이에요. 정말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망하는데 휴지 조각 될 텐데 이 우리나라 돈이 가치 없이 될 텐데 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물가가 벌써 다르잖아요. 도저히 이거 이래갖고는 진짜 망하는 거죠. 정말 아르헨티나나 저 남미에서 일어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잘못하면 아르헨티나 그때 막 완전히 폭락할 때 우리가 비누 한 장이나 치약 하나 사려면은 완전히 그냥 이게 큰 백에다가 그냥 돈 넣어갖고 가가지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저 어디죠? 어디 노죠? 지금 철수한다고 그러죠, GM. 그런데 이 노조원 이 간부놈들이 돌아도 단단히 도는 것 같아요. 지금 GM은 도저히 안 돼서 관세도 해결이 안 되지. 아직도 25%로 그냥 내야 되니. 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수 준비를 딱 하니까 엉뚱하게 이것들이 뭐 한지 아세요? 데모하면서 월급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망해가서 이거 접고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월급 올려달라고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여기 포도 농부들 같은 이런 짓을 자기들만 어떻게든 배부르면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악한 포도 농부들은 오늘날의 저 민노총 간부들 같은 놈으로 생각하면 딱 돼요. 이 일반 민노총 노조원들은 잘 모르거든. 또 그냥 위에서 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분위기가 광화문에 나가서 봤을 때 보면 이쪽에 그 민노총이 집회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뭔가 이상하게 썰렁한, 그러니까 싸늘한, 뭔가 좀 암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광화문 여기 애국 집회하는 데 가면 뭐가 밝고 그냥 확 활기찬데 이 민노총 집회는 뭔가 우중충하고 그 어둠의 그림자가 느껴져요. 이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이놈들이 나라를 지금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기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청업체 하나하나가 다 원청에 가면은 부품 그 하청업체가 500 몇 개 몇천 개라고 그랬나? 그게 일일이 다 이 본사에서 직접 이 협의를 해야 되면 언제 일을 해요? 거기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요걸 민간기업에만 적용시키고 공기업들 불나고 사람 죽고 뭐 타워 무너지고 했는데도 공기업의 우두머리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하다못해 거기에 장관이라도 뭐 사퇴시키고 새로 뽑든가 해야 되는데 아예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민간기업에서 일어나는 것만 그냥 하고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이거는 기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내가 회사 하나 공장 하나 차렸는데 밑에 직원 몇 명 뒀는데 처음엔 취직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취직시켜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장 말도 안 듣고 자기들 그 주장만 해야 돼. 그 회사 되겠어요? 당장 이제 문 닫아버리지. 우리는 이 악한 포도 농부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악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 악한 포도 농부로 비유한 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연상케 만드는 겁니다. 진실로 비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쉽게 깨닫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너무 지나치게 자세히 풀려다 보면은 알레고리컬한 그런 해석이 돼요. 즉 풍류법적인 해석이 되면은 그냥 어디 갖다 붙이면 비골이 되고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골이 되고 이런 풍류적인 해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그대로 비유로 풀면 돼요. 너무 이걸 거창하게 깊이 영적으로 이 영적인 거 너무 주장하다 보면 그래서 잘못하면 또 영적으로 가다 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연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시대의 파수꾼 노릇을 다뤄야 되겠다. 우리를 그렇게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12절을 세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5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소달락으로 6절 8절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달락으로 9절 12절 우리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이 아주 점차로 가속화되어가는 그런 상황과 예수님이 때를 맞춰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자, 어떤 의미로 이 비유를 주셨느냐? 첫 번째, 이 본문의 비유에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기본적 의무 이행조차 거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듭 보내사 회개의 기회를 마련하셨다는 것. 그게 4절에서 7절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거나 악용하여 끝까지 완악한 태도를 거두어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바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께 뜻밖에 닥친 것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역의 완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죽으시려고. 뭐 땀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으시려고. 바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비신앙 상태를 고집하는 그 이유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비신앙 상태를 고집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인간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구말리 장천밖에 존재하는 지극히 막연한 신으로 간주하는 그 영적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신앙 상태를 사람들이 고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 소유에 대한 과도한 탐욕과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 비신앙 상태를 깨뜨려야 되니까 이 비유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또 비신앙 상태를 고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원초적인 교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들이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1절 12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적잖은 구용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만들었고 포도주 통을 둘 자리도 닦고 망대도 하나 세웠습니다. 아주 멋지고 그럴듯한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십니다. 그가 만드신 포도원이란 넓게는 그의 창조물인 인류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 비유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 즉 구약교회를 가리켜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 만들 때 산울을 두르고 또 포도주 통을 둘 자리를 팠다고 그랬어요. 산울이 뭡니까? 산울로 둘렀다. 이거는 생나무로 살아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나무들 그냥 뭐 꺾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냥 시골에 가면 그냥 울타리 그 울타리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나무로 촘촘히 쭉 해서 마치 울타리 같이 벽을 친 겁니다. 여기는 포도원 구역이야. 이렇게 포도원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울타리 만들고 쉽게 말하면 역시 포도원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여기 즙 짜는 구유 자리는 포도즙을 짜는 큰 통을 둘 자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여러 제재들을 하나씩 무슨 의미다 이렇게 세밀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가 느껴지면 그냥 그렇게 알지 이걸 자꾸 해석하려다 보면은 무슨 해석이 된다고 알레고리컬한 그런 해석이 돼요. 풍유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저거 분명히 귀걸이인데 저 사람이 보면 저거 목걸이야. 지금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해석되고 있는 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 풍유적으로 해석하면 멋있어요. 아, 참 멋진 해석이야. 멋진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다들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풍유적인 해석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닌 겁니다. 왜? 오늘은 내가 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다른 목사님 와서 그거 하는데 좀 다르게 또 해버린단 말이에요. 풍유적 해석은 우리가 취할 게 못 되죠. 아무튼 우리는 비유를 너무 세밀하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게 억지로 풀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비유는 그 주된 교훈, 즉 명료하게 증거된 중심 교훈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것. 그런데 그 의미를 이제 세세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또 읽으면서 이제 지금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인은 그 잘 멋지게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즉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민노총 간부다 그렇게 얘기한 게 간부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자들. 바로 여기 본문에서는 그 당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농부라는 게. 자, 그러면은 이제 2절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네, 이제 타지에 간 주인이 이제 수확할 때가 됐나 해가지고
여기 포도원 주인이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당연히 세를 줬으니까 받아야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월말만 되면은 월세 내듯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받으려고 그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때가 이르매란 말은 포도가 익을 때, 즉 이제 수확을 할 때라 얘기입니다. 포도원 소출은 포도일 수도 있겠고 그것을 판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선행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죠. 포도 열매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선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시며 특히 여기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선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소출을 요구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돈이나 세금 혹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우리의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인격과 삶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은 당연히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 농부들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감사하게 먹고 살라고 세줬으니까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거기에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포도 둥치에 포도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인 우리에게 이 포도가 맺히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믿노라 하면은 믿음 생활한다 하면은 뭔가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어디 만나러 갈 때 아우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건 예수 믿으나 마나 똑같네. 이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제가 한때 그 기아 자동차 세일할 때 어디 가면은 어떤 소리 들었느냐. 제가 딱 하면 무슨 성경책 내놓고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 카탈로그 자동차 카탈로그 딱 내놓으니까 어휴 자기 또 전도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온 사람이죠. 네. 뭔가 제 모습이 꼭 자동차 세일하러 온 사람 같지가 않고 전도하러 온 사람 같이 보인 모양이에요. 이게 뭔가 남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어디 가면 또 이제 머리가 벗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소리 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서 뭐가 뿜어져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인격과 삶이 되는 겁니다. 인격의 좋은 열매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이고 예절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마음가짐과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격의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참된 목사들을 교회들에 파송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들, 성도들이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솔라의 마지막 5번째가 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여기 말한 대로 포도원 세가 되는 겁니다. 월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화날까요? 그냥 웃을까요? 화나죠.
나도 새 받아먹고 요새 새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새. 뭐 제주도는 뭐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제주도 건물주 57%가 짱깨라고 그러네. 어떻게 한 달에 돈 얼마 못 버는 인간들이 몇십억 되는 그런 건물들을 살까? 이 기가 막힙니다. 중국 은행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인들이 매입한 건 다 중국 정부 거예요. 중국은 모든 소유는 정부 소속이에요. 개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 아주 뭐 보수의 어머니라는 추미애가 뭐 중국 공산당 그 토지 소유제를 모방하려고 그랬잖아요. 미친 거죠.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저 몇 놈 소수가 일제 때 일사오족 같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가운데 팔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채 발행되는 대로 좁죠. 쭉쭉이요 쭉쭉이. 누가? 중공이. 국채를 그냥 있는 대로 사들여 국채 발행합니다. 지금 12%인가? 뭐 몇 프로까지 지금 갖고 있다는데 이러면 완전히 우리나라 주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정권은 무조건 뭐 하라고? 쎄. 미쳐도 단단히 미친 정권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지금 제거하려는 기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아무튼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해내야 돼요. 하루라도 더 있다가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제2의 IMF가 오면 어떤 지난날에 얼마나 쓰라림을 당했어요. 지금은 급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국민들이 순진해가지고 금 있는 대로 다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그걸로 떼돈 먼진 놈들 있죠. 이 정치인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날이나 예나 똑같은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는 우리가 바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선한 열매들을 바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3절 있습니다.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 여기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그랬죠. 여기 이 농부들이 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때렸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저 종교 지도자들 때리고 죽이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결코 하나님의 종은 그 포도원에서 세를 받아가지고 가야 될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열매는 얻지 못하고 도리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온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저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성도들의 참된 선행을 볼래야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빈손에 보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4절 5절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아멘. 참 악한 기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내가 좀 모자른 종을 보냈나 해서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4절 5절에 안 나왔지만 전통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보냈거늘. 그러니까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회개하라 했더니 너나 해마 하고 그냥 돌덩이 던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고 그냥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 이 포도주인은 또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내가 또 좀 부족했나?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악한 농부들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여기 이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들을 패고 죽였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악한 포도 농부들이었습니다. 즉 악한 나쁜 지도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상하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도 악해진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악해진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불의에 대하여 입도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보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신 측에서 거기 목회했던 자가 무슨 미래 포럼이니 어디서 무슨 고신 측 무슨 거기 목회 세미나인가 그런 데 와가지고 사랑의 교회 갔더니 사랑의 교회에 태극기를 걸어놨더라. 교회에 그런 거 걸면 되느냐? 그래서 공원반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왜? 장로교 총회에서 이 강대상에 그 어떤 것도 걸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했어요. 왜? 잘못하면 그게 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뭐 그런 말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아무것도 걸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엉뚱한 소리가 나느냐? 태극기 거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교회들은 민족국을 초월한 건데 그러려면은 망국기를 걸든가 거기까지 또 그랬대. 그거 들을만해. 망국기를 걸든가 그렇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더니 망국기를 걸려니까 장소가 적어서 그랬나? 그러면 성조기를 걸면 무슨 미국 문화원 같고 또 일장기를 달면 우리 민족한테는 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가장 좋은 게 있다. 인공기를 타는 게 좋다. 인공기 뭐요? 인공기? 북한 국기 아니에요 저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킨 자들. 세계 1위 기독교 탄압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성경책 갖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수용소로 쫓겨가고 사형당합니다. 그런 나라의 국기를 교회에다가 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언뜻 보면은 저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 오세택이란 자요. 기존 그 고신측 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어느 무슨 마을인가 뭐 어떤 뭐 이런 그런 걸 하는데 또 마을 공동체니 뭐 아름다운 뭐 하는 그런 아주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목사가 있는데 그와 무슨 뭐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죠. 그런 저거 무슨 공동체 한다는 게 오늘날 말하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팔고 이득을 공동으로 나누고 공산주의 사회를 지금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인원이 적으면 그럴듯해. 근데 좀 많아지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놀았는데 똑같이 나눠줘. 이거 평등이야?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저 주민자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우리 동네에 또 목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뭐라고 그랬지. 그 빨갱이들 그 인민위원회나 똑같은 데 가서 무슨 목사가 일하냐고 그래.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오색댁 같은 그런 자가 교회에 차라리 걸 바에는 인공기를 거는 게 낫다. 진짜 이런 또 멍청한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럴듯하네. 그렇게 내 속아 괴변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말 많으면 뭐? 공산통이라고 그랬죠.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로 만드는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냥 바로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그런 자같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왜? 성경을 좀 아니까 자기의 이걸 경강부회라고 그러죠. 자기 그냥 거기에 맞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자기를 누가 뭐라고 다른 목사가 지적하면 나도 성경 다 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리어 자기를 지적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욕을 합니다. 도리어 참된 종들을 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게시된 둘째 짐승은 바로 타락한 교회 혹은 타락한 교회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둘째 짐승. 계시록 말씀대로 됐어요. 무서운 전행적인 핍박자로 나타난대요. 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된 종은 선한 양심을 버린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없는 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열매 없는 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항하고 참된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명예, 영광에 쪄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은 해놓고 다 인본주의, 지금 태반 이상이 인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인가?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은 쏙 빼먹는 게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한다는 거에서 불의를 빼버린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다 포함하려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라고? 멸할 때까지. 멸할 때까지 그들을 대항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멸할 때까지. 원수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원수하고 그 마귀 원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원수 생기는데 인간 생활하다 보면은 원수 만들기 쉽잖아요.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해코지했어. 그러면 뭐가 되죠? 원수가 되잖아요. 왼수가 되죠. 부부간에도 등 돌리면 왼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를 안다는 자들, 성경을 좀 안다는 자들이 타락하면 무서운
반대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교회 악한 포도 농부들처럼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방해하고 대항하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목사 있네, 신부 있네 하면서 말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오직 참된 믿음과 회개에서 곧 참된 마음에서만, 진실된 마음에서만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종교적 형식은 위선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리운동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 나라가 완전 공산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네 교회부터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 고발당하죠. 누구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인민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점점 물이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개구리들처럼 지금 있다가 그나마 깨어난 게 누구요? 102030 청년들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계엄을 가리켜 뭐라고? 계몽령이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정권의 이 쇠뇌에 이미 이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들은 다 장악됐기 때문에 민노총에 장악돼서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겁니다. 받아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탄핵 재판에서도 내라는 해당이 안 되기 뺐는데 맨날 그냥 입만 열면 뭐? 내란 정당, 내란 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 아직 법정에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내란.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버렸어요. 아, 윤석열이가 내란했구만. 국힘당이 내란했네. 이렇게 아예 인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030이 우리를 계몽시켰는데 뭔 소리냐. 그리고 헌법적으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마치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것처럼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 저놈들이 뻑하면 법 만들죠. 그거 아무 데서 통제 못하잖아요. 근데 왜 지들은 아무도 통제 못하게 하고 대통령이 계엄한 거 가지고 그것도 솔직히 계엄 같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계엄입니다 할 때 그냥 박수 쳤어요. 드디어 이제 빨갱이 새끼들 다 때려잡는구나 했는데 어떤 목사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계엄이에요 했더니 덩실덩실 춤췄다고 그래요. 내 마음과 똑같은 목사. 이제야 저 빨갱이들 뿌리쳐 뽑겠구나 했는데 아니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그만큼 이번에 놀라운 게 일어났죠. 아니 이때까지 군대에서 계엄에 대해서 한 번도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 계엄은 합당한 계엄인데 수행 과정에서 군인들이 멍청해서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계엄은 매뉴얼대로 군대에서 수시로 이렇게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30년 동안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위에서부터 무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령이 그냥 대통령이 거기 중앙 서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판단으로 이거는 민간 기업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민간 기업체예요? 이 대한민국 군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굉장히 심각해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 확실한데 그래서 지금 아직 망하려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지금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참아보지. 니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는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저들을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쳐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자들은 내쫓아야 돼요. 그런 잘못된 목사들은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불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들은 이미 목사가 아닌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 모두 진리운동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네. 악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 시절이 더 어둡게 되면 저도 당장 아마 유튜브 이런 걸 보고 검색해서 아마 체포하러 올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제가 그때 코로나 때 막 그 구층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럴 때 내가 딱 이 서류 들고 내가 이거 잘못된 그 코로나 이 정책은 잘못된 거라 하는 그 변호사 그쪽에 제가 후원금도 내고 또 우리 교회 서류도 보내고 해서 거기서 주는 서류 받아갖고 딱 그 구청 찍어놨대. 여기 보셔요. 당신이 이거 못 봤지? 하고 내가 그걸 보여줬더니 막 구청에다 막 전화하고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논리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로 싸울 줄 모르면 그는 정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자는 불의와 협력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때 내 말에 잘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랑으로 6절 8절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영접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 즉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그때서는 대접해야지 생각하고 채우러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그들이 공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낸 겁니다. 이 외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아들이 그 독생하신 그 외아들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앞에 보내셨던 선지자들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일반 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본문 말씀대로 채우러 보내주신 겁니다. 채우러라는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는 뭐라고 증거했느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그야말로 최종적인 절정적인 계시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최종적인 결정적인 절정적인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겁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계시,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치 않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갖다 자꾸 부인하고 있어요. 지가 뭐 기도해 보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말씀 주셨다. 꿈을 꿨더니 이렇게 했다. 다 헛소리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은 거지. 그게 무슨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성경의 완성을 부인하는 거가 됩니다. 성경이 결함이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성경 필요 없죠. 내가 기도해 보면 또 뭐라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갖고 살지. 이거 지나간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마쳤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의 말씀들과 그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나타나고 완성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이후에는 다른 계시들이 필요치 않았어요. 성경의 완전성, 퍼펙트.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는 자는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외경을 또 거기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주의자 그러면 그 욥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느니라. 아멘. 참 악하죠. 저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저것이 다 우리 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해놓으면 이제 이 회사와 공장은 우리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 민노총 간부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들에게 먹고 살라고 새를 줬는데 새는 내긴커녕 그걸 그냥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여기 새들로 살고 있는데 주인 보고 나가셔. 나 돈 없어 이제 더 이상 못 내니까 주인이 나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누굴 욕할까요? 우리 욕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이라고. 바로 이 약한 포도놈들은 도둑놈들입니다. 민노총 간부들은 완전히 도둑놈들입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먹고 살도록 취직자리 다 줬더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대한 보답입니까? 주인은 분명히 그들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절정이 뭡니까?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갖고 포도원 밖에다 내어 던졌습니다. 참 악한 놈들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뭘 가리킨다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진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영문 밖에. 이 비유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극치 아닙니까? 배은망덕의 극치요 극치.
종교적 부패, 교회 부패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인간 무지의 극치였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배은망덕함의 극치다 이겁니다. 배은망덕함의 극치. 대한민국의 한 40~50%는 배은망덕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미국 아니었으면 일제에서 해방도 안 됐어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6.25 때 그냥 공산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땅 뺏으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다 미국 편에 붙어 있어요. 미국 편에서 한 발자국 멀리 떨어질수록 망합니다. 남미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정신 차렸는지 막 이제 국민들이 우파 지도자들 뽑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좌파에서 우파 정권이 되니까 그 형편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 망해가지고 뭐 하나 살려면은 아예 뉴욕으로 돈을 싣고 가서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떡하니 트럼프가 우리가 통화 수합해 줄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응? 안 망했는데 통화 수합 좀 합시다 그랬더니 나 몰라. 이러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미국도 좌파들이 득세한 때가 있어갖고 그 백악관 내에도 좌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를 트럼프에게 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 좌파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야 언론도 탄압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빨갱이들이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좌 매체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워싱턴 타임지는 통일교가 그 세운 거라고 그러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 내에서 극좌 매체예요. 우리로 말하면 MBC, 한겨레 거기에 해당돼요. 경향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극좌 매체에서 그 찐맹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언론과 이것을 다 재갈 물려고 하고 있다. 그들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미국의 극좌 매체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날 대한민국의 40~50% 아니 어쩌면은 30%인데 거기에 멍청하게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40~50%가 되는 건데 배은망덕의 극치입니다. 김일성이조차 중국은 1000년의 원수고 일본은 100년의 원수다. 그 분간학교에 그렇게 써놨대잖아요. 그냥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때 폼페오 그 미국 장군이 김정은이 만나서 중공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면 위원장이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쾅 치면서 그놈들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자기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바로 중공이 우리를 저 티베트나 저기 저 위구르 같이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내가 지켜지는데 뭔 소리냐고. 저놈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폼페이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속으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멍청한 놈들은 그것도 모르고 미군 철수하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것들 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니 뭐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도 연유되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배은망덕의 극치가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2025년도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서 이 나라를 건국으로 도와줬고 공산화에서 건져줬는데 이걸 새까맣게 잊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대선에서도 윤석열 찍은 그 표하고
그 90몇 프로 찐맹이 찍은 그 90몇 프로 그게 문재인이었나? 그때 윤석열이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던 이재명이었죠. 그 이재명이를 지지한 90몇 프로가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해? 그러니까 결코 그러면서 찐맹이를 찍어준 이유는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다 반대하는 거예요. 90몇 프로가 이 일본 찍은 사람들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 언론에 의해서 지금 세뇌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면 교회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려갖고 똑바른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목사들부터가 중 같은 소리만 하잖아. 세상 일에 대해서 목사를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난 그런 목사들 보면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절로 가서 중대라고 그래요. 중도는 속세를 떠났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지. 세상에서 불이 와서 싸워 진리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게 기독교의 일입니다. 그런데 불의에 대해서 입 닫고 나라가 공산화 되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없어질 게 교회인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자들인데 멍청한 것들입니다. 이 배은망덕의 극치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9절 12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9절 있습니다. 포도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집결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니라. 아멘. 예,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걸 알면은 가만두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노하여 이제 그 농부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침내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경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멸하리라 하는 것. 1948년도 5월 14일인가요? 이스라엘 독립 국가로 선 날이 5월 14일, 한 5월달인데 1948년 이스라엘은 5월달에 건국하고 우리는 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어요. 놀랍죠?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해. 아무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1948년도 인정받아 팔레스틴에 정착하기 시작하기까지 여기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는 죄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는 다른 사람들 그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상 이 말씀에서 복음 진리의 진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내용은 구약 시편 118장 22절 23절을 인용한 건데 수많은 환난에서 건짐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서는 메시아적 본문으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 11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린 돌을 이방인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독선에 빠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진실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의 역설적인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진실로 이 고린도 후서 6장 8절 10절.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은 약한 상태에 있지만 부활의 날 강력한 신령한 부활체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 여기 말씀에서 복음진리의 진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표면적으로는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건축자들이나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가 되셨고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대로 신약교회의 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엔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의 죄악의 극치, 즉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의 극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난과 죽음이 인류의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메시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한 속죄물로 주셨다고 마태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예수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신이 없나 보네. 강력하게 이럴 땐 탈북자들이 쓰는 말이 뭐죠? 열렬하게 가열차게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확실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 귀한 구원의 복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예, 머리가 바보 멍충이 아닌 다음에는 여기에 이 비유가 누굴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똑똑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스카이대 출신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딱 듣자마자 이런 자기들을 가리켜 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괘씸한 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마음 굴뚝하던데 뜻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 군중들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할 수 없이 떠나갔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활로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죄인들이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영접했어야 할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저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할 뿐입니다. 왜 불쌍해요?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하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전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안타깝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우리 이 복음을 전하시는 진정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시는 교훈은 참된 경건과 도덕적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참된 경건은 진실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위선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병이니 우리 어떻게든지 선행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을 쓰자.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진실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난과 공고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자세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 강조하며 내 스스로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고자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6장 찬송입니다. 세상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감사하리라. 이 사랑에 감동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감사하리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게 맺은 열매들 가운데서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단력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오명 위에 놀라우신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쇠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받아 이 지상에서의 생긴 모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 환난 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 풀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믿음과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초 일양 마음. 네, 아무튼 우리 항상 이제 모두 나이들이 많이 드셔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우게 해주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은 다 읽어보신 줄 아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도 한 달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들을 잘 맺어서 마무리 잘 짓는 2025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절.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